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이 카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엉격거리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줌에서의 일입니다. 어제 줌에서 크리스찬의 스마트폰 강좌가 미주 크리스찬 신문사 주최로 있었습니다. 65살의 강사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면 바로 글자가 써져서 점 같은 거 다시 한번 찍고 보내면은 너무나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제 오후 1시 40분까지는 쓰지 못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쓰면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 때문에 문자를 갖다 요걸 치지 않고 말로 해서 싹 보낸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아주 활용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한 2% 정도만 활용하는 것이 평균이래요. 왜 그 수많은 것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지만 왜 풍성하게 살지 못하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 IT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내는 것, 그것이 좋은 듯 하지만 어떨 때는 게을러서 이제 세상스럽게 뭘 또 해 하면서 그만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고 그렇게 끝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란 것을, 풍부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풍성해져야 된다, 부유해져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에요. 내 시작은 심히 미약했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그 이름을 일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 스스로를 계시하고 알려주시면서 이 이름 가운데,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100여 개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귀하고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길입니다. 모든 인생은 길을 걷습니다. 근데 잘못 걷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까? 저 교도소에 가보세요. 길을 잘못 걷다가 그렇게 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도소는 안 가도 얼마나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 구렁텅이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잘 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 가고 싶은 자가 있어요. 근데 길이 잘 안 보여요. 그 높은 곳에 좀 가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나서요? 못 가요. 그 높은 꼭대기에 길도 옳게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실패하죠. 누구하고 같이 가요? 내가 안내해 줄게. 그래, 같이 갑시다. 당신은 저 높은 곳에 대해서 가보진 않았지만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생각 좀 해보면 잘 당신을 인도해 줄 거야. 어림없습니다. 누가 그런 자하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저 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난 저기 살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라고. 틀림없죠. 그 사람 따라가야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길의 목표인데 그 천성 누가 경험해봤습니까? 내가 경험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느 누가 같이 내가 너를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거기서 오신 분, 거기에 사시는 분, 예수님만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우리의 인생길을 천국에 이르게 하려면 거기서 사시는 분, 거기서 오신 분, 이 길을 아시는 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불안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 좋으신 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길 잘 아신다며. 길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실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니야?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길 같은 길이 아닐까? 천국 가는 그 길이 이름이 참 멋있는 길인데 왜 이렇게 좁고 협착하고 이런가? 왜 이분은 일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분 따라가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의심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 인도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아요. 광야길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일로 가면 딱 될 텐데 그리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게 상식 밖의 그런 길을 자꾸 가시나,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한다, 아버지 집까지 인도한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참 곤란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판단력도 사용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또 그 지혜, 다른 사람의 충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방법은 모르는데 그 방법이 항상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방법을 쓰시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따라가는데 점점 이 주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따라오라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잠을 주무시다니.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방법인가? 침묵을 지나서 주무시고 계신 게 이게 방법인가? 따라오라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이고 내가 깜빡 졸았다, 미안하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지금은 침묵이며 주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요? 풍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경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안 돌아보시는 것 같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한시도 난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주님의 그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피십니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훈련할 때 그냥 오야오야하며 넘어지면 바로바로 일으켜줍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놔둔 쌀쌀 맞은 아버지, 저런 엄마가 다 있나 할 정도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 그 틀력에서 그냥 돌봐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잘 일어나라고. 왜? 역경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훈련의 시간이요,
그의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요. 주님께서는 역경 가운데 침묵하시고 팬데믹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으니 깨어나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봐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방법, 침묵, 인도하시는 방법, 주무시는 것 같이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광야세요? 여전히 황무지세요? 여전히 마른 땅이세요? 여전히 힘드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7절,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광야 같은 길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꽃이 핀대요. 마른 땅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거 이상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어요. 협착한 길이 있어요. 둘러가는 시간이 더딘 그 길이 있어요. 마른 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른 땅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샘이 솟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꽃이 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걷다가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르다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있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가가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가가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잘 따르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디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은 좁습니다. 더딥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샘이 솟고 끝끝내 우리가 맞이할 그 땅이 있으니 아버지의 집 천국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진리가 되십니다.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막 기울어져요. 왜요? 그 척추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시 교정해야 된다니까요. 차가 자꾸만 이상하게 핸들이 자꾸만 말을 안 들어요. 윌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조정해서 똑바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뭔가 자꾸만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돼요. 무엇이에요? 진리의 문제. 진리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삶에서 이 진리가 바로 세우지 않을 때 그 인생은 갈짓자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 주님은 진리세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진리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예수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환경이 크게 말하게 하지 마세요. 내 고집이 큰 소리 내게 하지 마세요. 내 경험, 내 습관이 내 삶에 크게 들리는 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외쳐져야 합니다. 진리가 크게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새를 보세요. 전기줄에 앉아있는 참새입니다. 얼굴을 가만히 보면 수심이 없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이 간당간당한 줄에 있다고 해서 수심이 없어요.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새는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그 밑에 있는 그 줄, 그럼 어떻다고요? 벼랑 끝 어떻다고요? 아니, 뭐 건물에 제대로 되지 못한 어떤 구성이 거기에 잠시 그 발을 디뎌서 어떻다고요? 날개가 있는데 어떻다고요? 세계는 무엇이 진리인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이 진리예요. 다른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그래요? 그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떨 때 보면요, 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 가족, 두세 가족이 있듯이 한 20-30마리가 쫙 앉아있어요. 있으면서 야, 줄 떨어진다, 너 좀 빠져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저 흔들지 말아라, 줄 끊어지면 우리 가족 다 것이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끊어져도 상관없어. 날면 되니까요. 참새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참새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참새가 아니에요. 독수리. 이게 우리 진리예요. 독수리의 그 정체성이 우리의 진리라니까요.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참새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흔들거리면 어때요? 좁으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는 날아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사람들은 날아오르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훨훨 날아오르는 자들입니다. 폭풍 위를 날아오르는 자들입니다. 폭풍우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날개로 날아오른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너에게는 날개가 있다, 펴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도 있고 현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과 현실보다 또 뛰어난 것이, 더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죽었어요.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들려온 그 참담한 소식, 그거 뭐예요? 사실입니다. 그거 뭐예요? 현실입니다. 죽은 거 사실이라니까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것이 끝이에요. 진리가 말씀하시는 게 끝이라니까요. 다른 것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파이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데, 이게 현실인데 지금 없잖아. 지금 망했잖아. 이 끝이잖아. 이 절망이잖아. 이 어렵잖아. 예, 여러분들, 어려운 것도 진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 게 그 진리예요. 그것도. 근데 그 어려움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진리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 넘어서 사실 진리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한 번도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 어려울 때 지켜주겠다, 어려울 때 살려주겠다.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 어려운 게 진리야. 사실보다 더 진리라니까요. 근데 이 어려움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주님을 높여야지. 여러분들,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 인격자이세요. 우리가 뭐 진리라는 것이 어디 가서 뭐 들춰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다른 소리 크게 듣지 마시고, 아, 그런가 보다, 아, 있구나, 이게 사실이네, 현실이네, 어렵네, 힘드네, 그래서 나는 이제 절망하네, 이제 나는 끝났네, 나 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어렵다고 하신 것도 진리인데, 그 진리의 또 진리는 무엇이냐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리라. 진리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는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저스럽거나 또 우리의 삶이 나에 기지 않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 맞아, 진짜 또 맞는 것 있는데 주님이 도우셔, 진리셔. 그분의 약속은 성취되지. 진리와 더불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갖고 계신데 한 가지 선물 준다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 원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생명.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는 생명, 한계가 없는 영생을 말합니다. 푸스케, 육체의 목숨, 한계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푸스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다 이제 약하고 깨어지고 이제 죽게 되고 병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푸스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에를 주기 원했어요. 생명을 주기 원했어요. 주님이 내가 조에야, 내가 생명이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 이거 조에인데 너희는 푸스케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조회를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생이 조예요. 조예. 영생을,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조예, 푸스케 인생들에게 이 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다 조회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회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마귀가 계속 얘기해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야, 푸스케가 중요해. 지금 형편 생각해봐라. 지금 렌트비가 문제야, 네 애들이 문제야, 지금 너 산적한 문제가 있어. 푸시케 이 땅에. 근데 뭐 어디 이렇게 주일하고 자꾸만 가끔 가. 내가 추천한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1년에 3번이면 충분해. 딴 데 가지 마. 또 그런 얘기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그런 유혹을 떨치고 오늘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푸시케에 있는 거 맞아요. 먹어야 돼요. 쪼에도 있잖아요. 쪼에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소서.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내 조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주여,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옵소서. 그 만나를 먹고 조에가 힘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조에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냥 목숨이 붙어있지만 그냥 간들간들하게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좋아요? 쪼에의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쪼에가 있는데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넘치는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답답할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조의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푸시케 입은 자들은 푸시케를 이어갑니다. 예수가 부활했어 안 했어? 자꾸 부활했다고 너 죽여버릴 거예요. 죽이셔.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생명 나한테 있는데 난 죽어도 천국이야. 내가 왜 거짓말하고 살아? 당당합니다. 순교의 칼이 있어도 당당합니다. 기름가마가 있어도 당당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푸시기 때문에 주의 이 풍성함과 부유함과 그 놀란 하늘의 생명을 값없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불변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잠시 지나갈 푸시기의 삶 때문에 이 주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시 말기를, 크리스천의 삶을 타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주의를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무슨 잘난 척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 그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이신 불멸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친하게 하는 삶, 그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이 놀라운 생명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처럼 이 생명의 주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도 교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어제 그 65세 선교사님은요, 자기의 나이에 자기만큼 바쁜 사람이 세상에서 0.00 몇 프로도 안 될 거래요. 그렇게 자기 바쁘대요. 자기는 이 IT를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하고 친하다는 것을, 오케이 구글, 지금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날씨를 가르쳐 주더니까요. 오케이 구글, 송창식 노래 좀 들려줘. 어저께 그랬어요. 짠 나오면 송창식 얘기가 막 노래가 나오려고 하는데 딱 끊더라고요. 이제 그만 딱 끊으세요. 그렇게 그 IT 또는 그런 그 기술들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친구가 돼준대요. 친구가.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는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가장 위험한 게 미국에서 어려운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불이 끄고 땡기고 하는 게 저 이제 벽에 붙었기 때문에 그거 찾으러 가다 넘어진대요. 또 화장실 갔다 오시다가 끄고 들어오다가 껌껌해서 넘어지신대요. 불 켜놓지 않으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거 몇 불짜리만 갖다 딱 붙이면은 불 켜, 그럼 딱 켜진대요. 끄자, 그럼 꺼진대요. 그거 실험하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냐? 젊은 사람에게 가서 얘기한대요. 당신은 말이야, 부모에게 이거 선물 드려. 이거 얼마 안 돼. 근데 꼭 2개 사. 부모에게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웃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그리고 그때 불 켜, 불 꺼 하면서 그때 복음을 증거해. 부모에게 이거 선물해야지.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한다. 다양한 방법의 선교가 그에게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를 가졌다면은요, 정말 그 죄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천국, 예수님 나 천국 가는 그 마지막 그날에 그 천국 티켓 잊지 마시고 꼭 주시길 바라면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천국 가는 날 그날 티켓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친구로 살자. 나와 더불어 너는 신부요 나는 신랑으로 함께 살자. 나는 아버지요 너는 자녀로 함께 살자.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친구가 되시면서 매일매일 기계도 우리의 말만 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는데, 우리의 묻는 말에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데, 쪼의 삶을 살면서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등한시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관계에 화목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내팽개치고 다른 데 짝하며 살며 여전히 푸시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다가 끝낼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신앙생활 자기밖에 몰라. 그거는 그 예수님이 그 가르쳐준 그 하나님과 그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진리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진리의 모습인데, 희생을 통해서, 썩어짐을 통해서, 자기를 버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리의 모습인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는 십자가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눈물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그 속에 주님의 진리의 걸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은 잘못된 크리스찬, 잘못된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그것은 다른 데 가서 해도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죄를 가진 자들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 진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할 때까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곧 쫙 세 가지라도 말해보라는 것이,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거기 곧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진리야, 유일한 생명이야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나는 이런 자다, 딱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수많은 주님의 그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우리도 세 가지를 밑줄 쳐서 얘기한다면 나는 누구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다면 응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반응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선성가는 순례자,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순례자, 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 나는 진리를 찾는 자, 진리로 인하여 자유한 자, 그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하신 주님 앞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도 그 밑줄에 답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답이, 이 주님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 당당함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 그 두려움과 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들, 정말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라면, 그 예수님 따르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후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영원히 계속되는 삶이라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음성에 귀가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망하지 않으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실망하지 않으리,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판단하지 않으리. 주님을 나는 알고 있노라. 주님은 사랑이다. 괜찮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다. 이 길, 주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길이다. 나는 이 길 가면서도 나는 찬송하며 가리라, 신뢰하며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